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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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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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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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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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들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누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2절 3절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들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는데 조용득 미얀마 태국에서 한 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비즈니스 목회를 하신 비즈니스 선교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보통 선교사들하고 좀 다르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미얀마 태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신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가 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부인도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 그런 목사님 가정에서 태국과 미얀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른 시간은 좀 줄이고 좀 귀한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뭉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역사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님 조용득 선교사님을 귀하게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 위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바라오며 치료할 자 치료하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으며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의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110번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높은 곳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백태균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하심대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새롭게 계획하는 일들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로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용덕 선교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과리나 바네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 10분 정도 보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인구를 지닌 태국은 아세안 연합을 이끄는 주요국이자 동남아에서 식민지 역사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태국의 오늘을 만난다. 자, KBS 월드넷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요, 성장하고 있는 태국 제조업에 도전해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조용득 씨입니다. Look different and the quality look the high than the other. This using more than 7 years. Yeah, still good. 소규모 가구 공장 직원을 시작으로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 우연히 시내에 갔다가 가구점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파에 한번 앉아봤는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도시락을 사서 소파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한 주택가. CF 촬영이 한창이다.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소파. 화려하고 멋진 소파가 바로 이 사람의 손에서 탄생됐다. 이 디자인은 수출되는 나라가 저희들 이태리, 미국, 캐나다, 최근에 이제 스페인이 수출되고 있고요. 이 디자인은 저희들 가장 많이 수출되는 나라 일본입니다. 이 디자인은 미국, 영국에 많이 수출되는 디자인인데 체스터필드라는 디자인입니다. 여기 앤틱 가죽이라 특수 가죽입니다. 보시면 아주 고풍스럽죠. 소파는 세계 인구의 5%의 상류층을 위해서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태국에서 소파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당찬 한국인 조용득 씨의 도전기를 들어보자. 저는 소파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소파가 저 인생이고 저의 자존심이고 저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화가들은 그림을 그려서 자기를 표현하고 또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표현하듯이 저는 조용득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소파에서 표현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소파를 만들 때 정말 내 모든 생각, 마음, 영혼까지 다 풀어여서 소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소파가 어디에 갖다 내놔도 사랑받는 소파, 그리고 한번 앉아보면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 싫은 소파. 1995년 가능성 하나만 보고 태국에서 소파 사업에 뛰어든 조용득 씨.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동업자의 배신과 갑작스런 화재 등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에게 큰 실패를 맛보게 했다. 가족과도 생리별을 하고 단돈 8만 원을 들고 다시 찾은 태국 땅. 남은 인생을 소파에 걸겠다는 다짐을 하며 써내려간 일기장만도 30여 권에 달한다. 굳은 가구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그를 거리의 노숙자에서 태국의 소파 사업가로 만들었다. 발로 뛰며 성실 하나로 다져온 태국 땅. 태국에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조용득 씨. 태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그는 세계 최고 소파를 향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조용득 씨는 7년 전부터 이 마을에 소를 키울 수 있게 했다. 자, 많이 먹어. 형편이 어려운 직원을 위해 소를 한 마리씩 분양한 것이다. 베이비. 가을 기와한 숫자다. 또는 베이비 베이비, now have baby. ท้องอยู่ในท้อง ขอบคุณมิสเตอร์สเตฟานโนตั้งแต่ 7 ปีที่แล้วมิสเตอร์สเตฟานโนให้งัวมา 3 ตัว ตอนนี้ผมมี 15 ตัว ตอนนี้มีงัวเยอะๆแล้วก็มีเงินมากรวยแล้ว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자,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이 스테파노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습니다. 왜 늦게 받았냐면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그 아버지를 도와서 효도하려고 그 아버지를 잘 도와서 비즈니스를 한 다음에 몇 살에 받았죠? 48에 받았습니다. 지금 한 58? 9? 예,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늦게 받고 태국에 가서 이렇게 아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 미얀마를 위해서 일하는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는 손을 들고 박수 환영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 쓰는 종과 교회의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오직 저는 숨겨주시고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심정으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25년의 태국 생활을 이렇게 10분에 편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유익하셨습니까? 저는 사업가로 태국에 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업가는 돈을 많이 가지고 해외 투자해서 그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저는 1986년도 IMF에 한국에서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자살을 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살을 하면 목사들 자살 이래서 뉴스에 나올 테고 또 신문에 나오면 아버지 목회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그래도 태국에 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죽으려고 태국으로 갔는데 갈 때 제 주머니에 한국 돈 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갈 때는 비행기 마일리지로 갔고 태국에 도착해서 제가 한 것은 노숙자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호텔에도 갈 수 없고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 옆에 있는 그 빌딩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옆에 합판으로 바람을 맞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8만 원이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은 선배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아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았지만 막상 아무도 알지 못하는 태국에 도착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분이셨어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고 궁지에 처하고 망하게 되면 사람이 죽기 전에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위해서 태국에 갔는데 제 눈에 보이는 광경들이 저를 더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게 뭐냐면 그 방콕 거리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왜 살지라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보다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들이 다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교회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니고 한국에서 사업가로서 명성을 날리던 제가 IMF로 망했다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이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구하기는커녕 죽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거는 아마 해보신 분만 아실 것 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데 방콕에 가서 그 마음이 달렸어요.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무작정 갔습니다. 버스가 30대까지. 그래서 종점까지 가서 내렸는데 거기가 마침 여러분이 방콕 여행 가시면 짝두짝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재래시장인데 그 길을 이제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태국말도 잘 몰랐고 영어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저 눈에 번쩍거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화꽃을 파는 인조꽃을 파는 꽃집이었습니다. 태국은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장미 같은 거, 꽃 같은 것이 하루 이상 가지를 못해요. 다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꽃은 좋아하기 때문에, 프라티 꽃이기 때문에 아주 싱싱하고 시들지 않고, 그래서 저 눈에 그 꽃을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야, 저거 장사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보면 사업가들은 천부적인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저거 돈 된다, 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꽃집에 가니까 장미 한 송이를 보니까 한 송이가 한국 돈으로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미 한 송이에 1,000원에 사서 제가 그걸 얼마에 팔겠나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에 한국에는 IMF 때 땡처리하는 물건들이 많았잖아요. 회사 부도나고 막 망해서 옷 같은 것도 무게로 팔고 막 어떤 것도 참 다 가치가 아니라 무게로 파는 거. 그래서 그 가게 주인 보고 막 서툰 영어로 오래된 꽃, 올드 플라워, 팔지 못하는 꽃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무게로 사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당연히. 어떤 장사한 데 와서 젊은 놈이 와서 뭐 오래된 꽃 내놔라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이상하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꽃을 사러 오는 모습을 보고 또 장사하는 것도 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주인이 1시간 정도 더 지나니까 그 주인이 귀찮았나 봐요. 그랬더니 박스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는데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들고 오더니 5년 전에 팔던 꽃인데 이거 안 팔려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은 건데 이거라도 가지고 갈 수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000원 달래요. 한 박스에. 그래서 제가 달라는 대로 주고 이제 그걸 사고 그 태국에 가면 툭툭이라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고쳐서 택시처럼 만든 툭툭이가 있는데 그 툭툭이 빌려가지고 거기 싣고 그 옆에 가서 또 화분집에 화분 보니까 그 또 물컵 같은 요만한 도자기 화분이 있는데 팔다가 못 팔아서 마당에 던져놓은 게 있더라고 이만큼. 그래서 그 얼마냐 물었더니 하나에 15원이래요. 그럼 제가 15원을 다 주고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못 팔아서 버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10원씩 주겠다 해서 그거를 200개를 사고요. 그 다음 앞에 보니까 저 에어컨 파는 집 앞에 스티로폼 막 버린 거, 그거 이제 오토에 싣고, 또 앞에 문방구점에 가서 전 가위, 예, 왜냐하면 플라스틱꽃 안에 철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하고, 풀하고, 그래 사서 이제 오토에 싣고, 제가 노숙 하는 그 빌딩, 예, 제 임시숙소, 예, 그 노숙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분주하게 막 다니는데, 이 열대지방에는 사람들이 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밤에도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제 좀 자려고 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꽃도 사왔죠. 그래도 호주머니 그래도 돈 한 2, 3만 원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이거라도 강도 맞을까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밤에 이 화분에다가 스티로폼을 넣고 끊어서 예쁜 화분을 화분을 만들었어요. 꽃 꽂고 장미 한 송이 꽂고 이렇게 잎사귀 꽂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이걸 어디에 두고 팔면 가장 잘 팔릴까 생각했는데 그래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놓으면 예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로 이걸 토일렛 플라워 화장실 꽃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밤새도록 이제 해 뜰 때까지 만들었더니 한 16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해가 뜨길래 제가 잠시 눈을 감고 자고 오후 5시부터 백화점 앞에 이제 박스를 펴놓고 거기 꽃을 진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국말을 모르잖아요. 또 외국인이 노전을 하면 노전상을 한번 잡아가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벙어리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하고 그냥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100 딱 해서 이렇게 팻말 꼽아놓고 사람들 오면은 제가 그를 100원이라고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날 다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냥 한국 돈을 하면 한 60만 원 넘게 벌었어요. 하루에. 그런데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건데 태국에는요.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2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이렇게 꽃 만들어서 이거 거의 60만 원을 벌었다는 거 이거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돈 맛을 알았어요. 또 그 돈 가지고 또 갔잖아요. 이 집 꽃집 저 집 다 다니고 벌써 거기 짝짝 시장 안에 꽃집들이 많은데 벌써 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와서 오래된 꽃 그거 사간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니까 저 앞에 자기 꽃집 앞에 박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3,000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도 어차피 못 팔고 버릴 건데 내가 값을 좀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암전하게 제가 2,000원, 예. 그래서 2,000원에 또 사서 또 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렇게 길가에서 꽃을 팔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얼마쯤 벌었을까요? 예, 노점상의 장점은 뭐냐면 첫째, 전보세를 안 내요. 예, 두 번째, 종업원 월급 안 줘도요. 내가 혼자 하니까. 예, 그래서 관리비가 안 들어요. 또 세금도 안 내요.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냐 하면 돈을요. 7천만 원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였어. 제가 8만 원을 가지고 노전 생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요. 그거 7천만 원, 태국 돈 200만 바트예요. 그것을 딱 받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이 돈 가지고 다시 한국을 가야 되겠다. 7천만 원 같으면 한국 가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25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소년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쳤는데 그것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지고 남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용두가 너 예수님께 그 자기 먹을 도시락을 바친 그 소년의 이름을 알아?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500이어의 기적,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거기에 도시락을 바친 소년요. 엘사에게 떡 하나 바친 그 과부 이름도, 사르밧 과부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데 5천 명의 기적을 일으킨 그 소년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름 아는 사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살았는데 소년의 이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왜 모르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텐데 그 도시락 바친 소년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고 어떻게 집사가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용덕아, 그 소년의 이름이 조용덕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네가 한국에서 가져온 돈 8만 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준 그 7천만 원 이것이 바로 네가 앞으로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이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소년의 도시락을 그렇게 수갑절로 이렇게 부풀어 축복했듯이 네가 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산다면 내가 너에게 소년의 도시락의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 믿음이 갑자기요. 선배 바라보고 내 경험 바라보고 저의 지혜 바라보고 제 능력 바라보던 삶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돈 중에 5만 원을 떼가지고 월세 5만 원짜리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간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돈 가지고 태국에서 태국인 그 가구공단 지역, 그 수출공단 지역에 가서 태국인 미스터 필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 공장을 시작했어요. 그 공장이 큰 공장이 아니고 소파 천갈이 하는 공장이 있죠. 좀 많은 그 가족끼리 하는. 그걸 가지고 저 돈을 투자해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자리가 없으니까 길 옆에다가 그냥 비닐 포장해서 이렇게 쭉 놔놨어요. 어느 날 웬차 승용차 하나가 저희 그 가게 앞에 서더니 우리 소파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쳐다보고 있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미사 다쿠치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소파 누가 만들었냐고 묻길래 제가 뭐 영어도 짧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일본 사람이 영어 짧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너 일본에 이 소파 수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난 돈이 없다. 수출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공장 시설도 필요하고 하니까 없다 했더니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1층, 2층, 3층, 4층 공장을 이제 전세 임대를 해서 소파 공장을 16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1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돈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남자들은 바꾸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동차. 두 번째요? 골프채. 그죠? 세 번째 좀 이렇게 회사 시설 꾸미고 좀 뭐 삐까번쩍하게. 그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속물인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로 몰고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운전기사를 데리고 또 제가 또 돈이 많으니까 혹시 누가 강탈해 갈까봐 경호원도 하나 옆에 태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건방을 떨었어요. 그리고 선교는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부터 돕기 시작했어요. 한인교회 방문해서 목사님실, 당회실, 뭐 유아실 이런 데 소파 제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막 소파를 한인교회마다 다 기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돕고 있는 태국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 해서 그럼 그 교회 가봅시다. 그래서 가서 그 교회 돕고 또 교회 건축 돕고 현지인 목회자 돕고 자녀들 돕고 또 신학생들 돕고 하여튼 그렇게 돕고 하는 생활이 저는 신학까지는 생각 안 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셔서 돈 많은 사람으로 축복하셔서 이렇게 선교사들 후원하게 하려고 이 태국에 보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교만했던지요. 교회에 가면 헌금할 때 태국 돈은 1,000바트씩 우리나라 돈 35,000원 정도 되는 1,000바트 지폐 하나가 있거든요. 그 1,000바트씩 그냥 이렇게 1,000바트를 헌금하면 되는데 그걸 꼭 100바트짜리로 바꾸어요. 그래서 봉투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2,000바트 같으면 종이 2장이면 될 그 헌금 봉투를 거기에다 10장을 20장을 이거 두껍게 그 헌금 내역 아는 분은 목사님밖에 모르시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봉투가 두꺼운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건방을 떨었어요. 제가 완전 바리새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아주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제가 웃음거리였겠어요. 저놈 저거. 그러나 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셨나 봐요. 어느 날 저희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막 성장하던 공장이 2시간 만에 잿더미가 됐어요. 아까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공장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제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우리 공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교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럴 수 없다. 그리고 술을요. 시바스 위스키라고 아세요? 시바스 리갈. 드셔보셨습니까? 그거를 그 40도짜리 1리터짜리를 그 불난 그 화재에 앉아가지고 그 물바다 있는 거기서 그걸 마셨는데 그 마치 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빈속에 그 한 병을 먹고 한 병 더 사월해서 2병째 먹으니까 사람이 이래 돼버리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눈물만 나고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저를 막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이상의 불안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일 거예요. 막 그렇게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 어차피 태국에 제가 죽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툭툭이 택시를 타고 차오프라야 박나 강가로 갑니다. 가서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하다가 술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 뭐하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강물로 제가 뛰어듭니다. 뛰어들면서 제가 외친 말 한마디가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예, 아버지 죄송해요가 아니고 엄마 미안해요 하라고 마지막 죽기 전에 생각했던 게 어머니 얼굴이었어요. 뛰어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조금 더 가더니 갑자기 물이 샥 몸이 막 물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거기 운하가 배가 다니는 큰 그 강인데 예, 수심이 한 200m 된대요. 갑자기 몸이 막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막 내려가면서 이제 똥물 같은 그 강물을 마시면서 꼬꼬닥 맴먹고 마시니까 갑자기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그 순간에 살려줘 가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음부를 경험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한 장면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죠. 제가 그 장면을 지금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였다는 거. 제가 그 시간에 물 밑으로 내려가면서 똥물을 마셔가면서 죽고 일보 직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막 그 짧은 시간에요.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잘못들, 죄 지은 것들 막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몸이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저 몸이 위로 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막 불빛이 보이고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죽었을 때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오니까 막 정신없이 발로 막 비벼가서 구두를 벗고 막 헤엄쳐서 강 밖으로 나와서 제가 살았네 하고 저를 보니까 저 손에 아직도 그 술병이 들어져 있어요. 이런 술꾼들은요 술을 되게 아껴요. 술병에 술이 요만큼 남아있다고 그걸 안 버리고 저 손이 술병 그 입구를 손을 요렇게 막고 있어요. 그 술에 물 들어갈까 봐 그랬나 봐요. 본능적으로. 그 술병에 공기가 있었잖아요. 공기가. 그게 마침 불의 역할을 했나 봐요. 그게 사람들은 그 때문에 살았다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하기에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살린 거죠. 그래서 그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지금부터 정말 제가 목사 아들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 태국에 왜 보내셨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도가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요. 실감은 안 났지만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그날부터 제가 아침에 일찍 공장에 갔어요. 공장 가니까 공장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직원들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공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얘들이 하는 말이 사장님 우리 월급 주세요. 우리 그동안 월급 주세요. 걔들이 공장에 불나서 걱정되게 나온 게 아니고 월급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그동안 일하는 거 주고 우리 받아서 가겠다는 거죠. 월급 주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외국은 안 그래요. 돈 준 만큼만 일을 하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인정사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부흥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약속도 받았잖아요.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월급 줄게. 은행에 내가 돈 찾아올게. 은행에 이제 애들 월급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지점장을 마침 만났는데 제가 지점장 보고 돈 빌려달라 그랬어요. 지점장님 저희 공장 불났어. 이제 수출 오다 받은 거 LC 오픈된 거 하나도 이제 수출 못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돈을 빌려달래. 그랬더니 얼마를 빌려드릴까요? 그래요. 우리 LC 오픈된 거에 6달 분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돈이 많대. 그 당연히 많죠. 한 달에 20컨테 넘게 수출했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제가 승인을 얻어서 너희들 알려줄게. 그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랬어요. 제가 요 기다릴 테니까 전화나 한 통 해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냐면 3시간이나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안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전화를 해봤나 봐요. 했는데 갑자기요. 가래요 나보고. 가면 내가 알아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전화를 하니까 우리 총재께서
와서 거기 회사 실적을 좀 보여달라. 그래 수출 실적, 뭐 거래 실적을 막 그래 들고 갔다 왔나 봐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스테파노, 돈 찾아와라. 그래서 제가 돈을 찾았죠. 엄청 많은 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수출 공장, 아주 저희 공장보다 10배 이상 큰 공장을 임대해 가지고 제가 2주 만에 시설을 새로 하고 수출을 해서 옛날에 수출하던 그걸 모든 걸 크레임 없이 다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공장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공장이 크니까 직원들도 많이 모집했고, 그래서 애들이 만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떤 직원은 놀고 있고 공장 시설 일부는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큰 공장에 한 달에 임대료도 많이 나가는데 지금 5달을 주셔야 되는데 바이어를 보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했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네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공장을 키웠지. 내가 네 몸 키워라 카드나. 저는 주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시편 82편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는 그 말씀처럼 제가요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안 하던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공장에 바이어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바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찾으러 다닌다고 바이어 오는 게 아니에요. 와야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루는 캐나다 선교사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 스테파노? 그리고 영어로 막 샬라샬라 그러는데 놀라운 게 그 말을 제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영어 짧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막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방언기도 하는 것처럼 막 알아듣고 저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공장을 왔더니 이분 하는 게, 와, 공장 큽니다. 시설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자랑스럽게,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말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한 달에 100컨테이너 이상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뭐 전화를 이렇게 하더니 저보고 가시면서 2,000불을 떡 주면서 이걸 샘플로 가죽을 사가지고 샘플 4가지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완성되면 연락하면 우리가 그 캐나다에서 바이어가 와서 컨펌을 하고 수입 오달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일도 열심히 하면서 캐나다 그 수출용 물량을 샘플을 정말 만들었는데 큰일 났어요.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가죽을 2,000불 줘서 가죽을 사오라 했더니 2,000불 내치만 가죽을 사와서 4가지 색깔을 사왔는데 소파를 만들다 보니까 가죽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났잖아요. 시간은 얼마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앞에는 사람이 앉는 부분은 가죽을 쓰고 뒤에는 내자 PVC를 써서 그냥 똑같이 만들어라. 나중에 수출할 때 설명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걸 지혜를 주셔서 그뭐 할 수 없지. 그렇게 앞에는 가죽, 뒤에는 내자 콤비 소파를 만들어서 4가지 디자인을 딱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면 캐나다 선교사님 태국 선교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당연하죠. 오브코스 아니에요? 예, 당연히 하죠. 뭐 되게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바이어가 왔어요. 캐더닐이라는 그 바이어가 아버지하고 같이 저희 회사로 왔어요. 왔는데요. 느낌부터 제가 막 평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이 평화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느끼는 평화 있죠. 그런 평화감을 느껴진 거예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잘 됐는데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출 가격에 FOB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저희 입에서 사실 좀 더 불러도 되는데 저희 입에서 450불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니까 내가 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내가 비슷한 소파를 내가 가격 견적을 받았는데 900불인데 너는 왜 450불이라 그러냐. 너 혹시 잘못 부른 거 아니냐. 그럼 저는 암만 계속 450불 수출해도 100불이 남거든요. 소파 하나당. 그래서 제가 450불이 맞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앞에는 가죽이고 뒤에는 PVC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한참 말을 안 하면서 어메이징, 원더풀 막 이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큰 실수했구나. 우리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지금 완전한 샘플을 못 만들고 지금 반만 완전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미스터 스테파노,
내가 지금까지 찾고 다녔던 소파가 바로 이런 소파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소파를 팔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우리 회사다. 그래서 너 소파는 일반 소파의 반값이다. 그래서 저보고 빨리 이거를 컨테이너 불러가 실어가지고 캐나다로 샘플 보내라. 우리가 거기 가서 품평하고 낸데 수출 오달 열겠다. 그리고 보내고 저는 기도하면서 밥이 넘어가나요? 하나님 이거 성공하면 시켜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금식 기도는 자동으로 돼요. 예. 목사님 뭐 금식 기도 하라 말 안 해도 그런 상황 딱 닥치면요. 생사가 걸릴 때 딱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은행 지점장이 연락이 왔어요. 미스터 스테파노 축하합니다. 당신 회사에 100만 불의 오다가 열렸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태국의 100만 불은요, 100억이 더 넘는 가치예요. 예. 무려 그 오다가 4년 동안 매달 100만 불, 150만 불, 100만 불, 150만 계속 그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5,000평 넘는 그 공장을 다 사고요. 거기다 2층으로 신축 건물을 올리고요. 전 세계 56개국으로 가죽 소파를 수출했어요. 제가 세계에서 가죽 소파 분야에 최고로 수출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 별명이 생겼어요. 킹 오브 소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직원들의 실수까지도 그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 뭐냐? 바로 성급이었어요. 거기서 나온 돈으로 저는 그때는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집사였는데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선교사인 줄 알고 있을 정도로 선교사 사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 됐어요. 제가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저 인터뷰하러 오자 그러고 신문사에 오라 그러고 태국 신문은 물론 한국 TV까지 막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다큐멘터리라고 막 특집 방송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글로벌 코리안이 됐어요. 미국에 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48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파트너한테 다 주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다니엘 말씀요. 다니엘이 15세 때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는 지금부터 2605년 전이에요. 그때 중동은요. 에집트, 바벨론, 그죠? 아시리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 바빌론 제국이 에집트를 정복하러 가다가 남유대 지방을 지나가면서 유대의 포로로 잡아간 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세 친구들이에요.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대바빌론 제국에 가서 포로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총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포로 출신을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대바빌론 제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겠다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는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교예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막 전도로 다닌다는 선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 삶을 축복하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보호받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지켜보던 이 마다바사의 다니오 왕이 선포하잖아요. 120개국의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라고 선포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일밖에 안 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충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120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여기 명륜교회 다니는 성도네. 그럼 나도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시간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얀마 선교로 갔습니다. 오후 2시 예배는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선교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 생생한 간증을 귀한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507장 다 같이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저 북방 오른 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금죄 인조 잠빛을 받은 우리 고도로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도로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잠그 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뻗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스테파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역사를 주관하시고 빈부 귀천을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악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사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또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서 아버지 새로워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했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기적과 능력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깨끗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끝까지 합시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1,000번째 선교 차량 구입 주일헌금을 정성껏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누어주고 꾸어줘도 부족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며 저들의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빛들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은 짧은 세월 살면서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왔다 갔다 다 좋은 것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각 기관의 신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부산 목회대학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고은영 사무가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일 저녁에 우리 CBMC 기독교 실업인 선교회 부산의 CBMC에서 찬양 연습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교회가 이제 계속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에 들은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예배가 소중하잖아요.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조영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